앞에 나아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마지막으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상관과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설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험할지라도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 이름 찬양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우리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주 찬양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말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삶 또한 이끌어주신 그런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듯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니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날 부르신 듯 향한 계획 나의
바꾸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나의 칭찬 지혜로 못하나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라.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라.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심이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끌어라.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우리 청년부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정말 이끄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의 당신을 신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그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수 있사오니 저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시고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정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견디지 못하시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저희가 그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내어드린다 하여도 그 물질 또한 주가 주신 것이요 시간과 힘을 들여 섬긴다 하여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 또한 주가 주신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마음뿐이온데 이 마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나 돌이켜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저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니 죄책감을 덜어내고자 마음의 부담과 짐을 덜어내고자 한 죄고백은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에는 최소한으로 하며 하나님께 인색하였던 모습이 혹여나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거룩한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경험을 힘입어 일상의 반복을 힘입어 익숙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움과 의지 없이도 오늘을 걷니 살았던 나날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날인 이 주일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날로서 정성껏 예배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소나 양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처리해야 할 하루의 일과로 여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받기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하나의 사랑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와 오늘 만났을 때 들려주시고 싶어 했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도 저희와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만나시는 만큼의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듣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 모두 내 말씀으로 받으며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이 시간 주 안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 위해 청년부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청년부 예배 나오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 괜찮은가요? 저 일부부터 목이 많이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물된 동산 같으니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찬양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고민했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우리 지난주 통합 모임 했었죠. 그 지체들을 향한 좀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넌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지체들 한번 인사할 때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인사할게요. 우리가 주와 함께 청년부입니다.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새로 나온 청년도 몇 명 보이는데 뭐 저랑 얼굴 알지만 그래서 예배 후에 저랑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역 팀원을 모집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배가 세팅되어지고 각 봉사자들도 다 세워졌는데 조금 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예배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4개 팀이거든요. 사역팀이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팀, 중보기도팀 4개 팀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를 굉장히 은혜롭게 잘해줬는데 사역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지체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섬김의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싱어 형제 싱어도 그렇고 싱어 전체적으로 모집하고요. 드럼 모집합니다. 이제 수술하러 가야 되거든요. 친구가 고등부 친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고 또 미디어팀 사진 촬영 또 집사님 해주고 계시지만 또 영상 편집이나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요. 안내팀 또 중보기도팀 같이 하는 거 각 리더나 또는 팀장이나 우리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헌금 잘 하고 계시나요?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헌금은 청지기적인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전부를 온 마음을 들여서 다 전부인 것처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뭐 1, 2부 때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굉장히 편해서 옛날에는 다 봉투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막 옛날 저는 그 새 돈으로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을 막 받았었는데 요즘 모바일로도 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마음을 담아서 QR 코드 접속하시면 편하게 여러분 헌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교회 재정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헌금 훈련을 이 청년 때부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원 드리기가 어려우면 500만 원 벌 때 50만 원 드리기 더 힘듭니다. 그건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계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넘쳐났으면 참 좋겠다는 우리 주한교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명선언문 같이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네, 그런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 나이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함께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찬양팀 밖에 있으신가요? 세션팀 잠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피드백도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었지만 그 얘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고 있으신가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으신지 뭐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좀 이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살아내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이 청년 때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매주 뭐 중간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매주 그냥 뻔히 드리는 말씀 뭐 연하서 별로 뭐 흥미도 별로 없네 별로 뭐 임팩트가 없네 요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여러분 영혼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한 주 사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제 지금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또 주저앉아가지고 뭐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자, 뭐 좋은 말씀 한 문장 들어오면 뭐 그럼 다행인 거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데 버팀목이 되는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말씀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매번 똑같이 그냥 앉아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잠자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깨어나는, 그래서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호 나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은혜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이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들을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하나님, 그저 스피커로서 그저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하게 하시되 우리 청년들 개인의 마음 가운데 또 저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기경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쓰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 나 이야기 5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요나서 2장의 내용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리해 볼까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요나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나요? 네,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뭐였죠? 변화의 시간이 바로 이 3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숨이 끊길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앞으로도 건져내어 주셔서 주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요,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하나님께서 서원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꺼내 주신 그 장면을 우리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따 집에서도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1장 2장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1장 2장 가운데 그냥 우리가 흘려보냈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중심해 주시는 뭐 키워드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나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언급할 때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거나 뭐 그렇게 등장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이거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신적 개입이나 신적 명령이 있을 때 두 번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요,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직접 부르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시 한번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요나에게요, 다시 사명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요나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 요나는요, 기회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나 아니고서도 뭐 저와 여러분 아니고서도 충분히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내셨다면 요나는 그대로 끝이 났을 겁니다. 이 요나서 1장 3절 이유가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런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오셔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반항하는 요나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인재가 없어서 요나를 고집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신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요. 근데 잠깐 보면 그 말씀이요, 첫 번째로 임했을 때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뭐가 첫 번째로 임할 말씀?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임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3장 2절에는요, 1장 2절처럼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명한 바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처음 명령이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너를 향한 나의 처음 생각과 계획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치의 다름도 없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너 대신 덜 완고한 사람을 보내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를 향한 최선은 끝났고 이제 차선만이 남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부르시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다시 써주시는 은혜예요. 다시 써주시는 은혜. 실패한 요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다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다시 사용해 주신 근거는요, 요나에게 있었을까요? 요나가 뭐 예뻐서, 요나가 뭐 능력이 많아서 다시 사용해 주셨을까요? 그 근거가 요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약간 철이 들고 약간 좀 잠에서 깨어나고 뭐 영적인 깊은 잠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져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39절 말씀에. 즉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요나의 기적에 비유하신 것인데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과 토해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다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 바로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3일과 토해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진 다시 쓰임받는 이 두 번째 은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 당하고요, 이 3일 만에 토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연합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모르게 뭐 언제 제가 연합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많겠지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 사람은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잖아요. 그 거듭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모습이잖아요. 연합하게 된 겁니다. 요나 역시 그리스도가 먼 훗날 완성하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요,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 가운데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이전에 불순종한 요나는 죽고요, 물속에 잠겨 죽고 3장에서 다시 쓰임받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부활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를 다시 써주시는 그 은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새롭게 되는 모습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가 좀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쓰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럴 일 없다고. 그러면서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여러분,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요.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때때로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미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죠.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만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여기서 그냥 끝이 났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 어떤 모습일까요? 평생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나 예수님 부인한 자야,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그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신 후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 불러주시죠. 베드로에게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반복하시나요? 3번 반복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쓰시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이유,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다시금 부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에게 다시 써주시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요.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 여러분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2절과 3절에 니느웨가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2절과 3절이 같은 듯 조금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2절에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큰 성읍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문자 그대로 큰 성읍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걸어도 보지 못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그저 크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비행기를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몇천 미터 상공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 아래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이나요? 같은 점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주도를 참 좋아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100일 되는 애를 데리고부터 제주도를 3번 4번 갔어요. 벌써 이렇게 아내랑 해가지고 제주도를 참 좋아해서 여러 번 가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몇 번이나 갔는데, 가서 둘러보면 늘 새롭고 좋은 곳이 제주도더라고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또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요, 한 4박 5일간 여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점점점 높이 올라가서 쫙 이렇게 이제 비행기 한번 돌죠. 서울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도는데 그 큰 제주도 4박 5일 동안 둘러봐도 다 보지 못했던 그 제주도가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그냥 그 섬 자체가. 그럼 그거 한번 보셨나요? 보는데 참 이게 신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뭐 미국 갔을 때도 못 봤던 이런 뭐 광경들을 그냥 이 제주도 높이 올라가서는 7,000m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도 우리는 국내니까. 그건 한 점으로 다 보이는 거죠. 하나의 그 작은 그냥 웅덩이 같은 걸로. 며칠을 돌아다녔던 그곳이 그냥 그저 한 점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큰 빌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그 한 점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이죠. 이처럼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거리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념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불변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니느웨가 큰 성읍일까요? 아니면 작은 성읍일까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큰 성읍의 기준은요 규모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닌 겁니다. 니느웨의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작은 성읍이 아니었던 니느웨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 성읍의 그 물리적인 크기 이전에 그 성읍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완전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니느웨. 그래서 이 제국적인 탐욕을 암시하고 억압과 착취의 테러 국가였던 이 아수르, 그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요나를,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금 말씀을 하셔서 보내심으로 회개토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능력으로 판가름하죠. 편을 가르죠. 가진 것으로 배경으로 나누죠.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어떤 직장에 다닌, 몇 살이냐, 큰 인물 대접받을 만한 사람으로 아니면 그냥 쓸모없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짓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역자들로 구분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교회들만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큰 교회들로만 제가 안정적인 곳으로 뭔가 남에게 보일 때 난 이 정도, 난 분당우리교회 전도사였어, 난 어느 교회에 나는 목사야, 이런 것들로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맞춰 승진하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요? 뭐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그래서 남에게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좀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살려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잣대를 서로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고요. 능력 있고 앞에 선 자들을 더 우러러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하는 자들 특히 조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고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한다고 말씀을 늘 준비하고 가까이 한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봉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까 전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진 은혜가 봉사한다고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리더라고, 어떤 팀장이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지체들이 막 발생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나누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세상의 논리로 잣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분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크고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신감이 투영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 있기 때문에,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 큰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사실,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써주시겠다고 부르신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평안과 만족과 안정이 투영돼야 된다는 사실. 모든 정상적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크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생명과 맞바꾼 존재로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나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말씀을 한두 번 거역한 것이 아니죠. 매번 거역하고 반항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우리 역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요, 실천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읽고 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번 말씀이 들려짐에도,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요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린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시간 나니까 오늘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는 삶,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나니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참 많이 누렸던 이 지난 일주일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참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또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연합된 우리 모두는요, 때때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소중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늘 세상에 넘어져요. 늘 죄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상처투성이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관계에 치이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막 두렵고, 요즘 저는 카톡 오는 것도 두려운데 절망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죄된 본성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하다 여기시고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존귀하다 여기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새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다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어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따가 질문 이거는 꼭 하세요. 여기 집에서 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꼭 하세요. 이따가 집에서 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꾸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저 일주일 내내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리더 모임 할 때도 힘들었고,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나누고 듣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눌리더라고요. 지체들 일대 다수가 뭔가 공격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지 않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초망초망하게 똘망똘망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일대 다수가 저를 다 공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명도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한 명도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마음이 막 드니까 여러분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리듬을 중간에 중단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고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인식하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해야겠다, 집에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집에 와서 쉬면서 다시 한번 어제 기도하면서 좀 회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더라고요. 금요일날 그 자체는. 제가 한 명을 만날 때는. 왜요? 제가 사람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능력이라면 쓰시지 않아요. 불순종한 사람을 왜 써요? 싫다고 거부하는데 왜 써요? 하나님 함께 일하고 동역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 자리로 세우셨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감격을 누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온. 하나님, 제가 뭐라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저를 평가할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세우셨잖아요. 그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리더 한 명이, 청소년부 섬기는 리더 한 명이,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하게 자기 걱정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막 무기력한 모습으로 리더를 맞추고 가니까 굉장히 걱정했대요. 근데 청소년부 때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설교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안심이 되고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충현아 괜찮아. 내가 너를 이 공동체에 세웠어. 너는 끝까지 내가 하는 그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네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지 않아도 돼. 오늘 다임 목사님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다시 좀 수정했거든요. 다임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듣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요, 니느웨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 시선과 관점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원망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요. 니느웨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간 겁니다.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를 충분히 자 마음 가운데 소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부르셨구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나아간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임했을 때 요나는 불순종했죠. 1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 뭐가 빠졌나요? 1장 3절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1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그러나 저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3절에서는 다시 부르셨을 때 뭐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저만 종인가요? 저는 말씀의 종으로 부른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이거든요. 종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자가 종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나의 생각, 판단, 나의 자아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난 요나는요, 이 세상을 마치 덤으로 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까지도 함께 가시겠다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를 향해 나아간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갔기 때문에 니느웨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요나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시고 요나의 순종으로 다시금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요나의 선포와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니느웨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선포하게 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요나의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써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시 써주신 은혜로 완고한 요나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요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앉아 계셔도 돼요. 불순종했음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써주시는 그 은혜가요, 그 두 번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이렇게 다시 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반응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거 그걸 차치하고 먼저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말씀대로 일어나.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일어나려면 전제로, 우리 아까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전제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들려야 말씀대로 일어나잖아요. 내 생각대로 일어나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말씀대로 일어나요. 그럼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있나요?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주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려면 이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린 것 이후에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말씀 묵상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치여가지고 나의 고민,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옵니다. 직장에 치열하게, 여러분 고생하는 것 알고, 직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심정인 것 알아요. 힘든 건 아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주일에 나와서 말씀 은혜 받겠다고 앉아 있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은혜 주셔야 됩니다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말씀 보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근데 주일에 앉아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그럼 말씀이 안 들린다, 투정 부린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자세이고 모습이에요. 저부터 돌아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가? 의지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고 싶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으신가요?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저 버티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정리되면 모든 일이 정리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또 간증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요, 요즘에 이 기도와 말씀 없이는요, 제가 버틸 수가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솔직히 두려워요, 요즘에. 그래서 목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목양이 안 돼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책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던 게 뭐냐면, 내가 목양을 못 하고 있구나. 한 명 한 명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목양하면서 신방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저 지극히 이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요즘 다시 그냥 간략한 그 MBTI 해보니까 완전 I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처박혀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그리고 어떤 네다섯 명의 무리 있는 걸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저 진짜 그렇거든요. 못 가겠어요. 뭔가 함께 못 하겠어요. 그리고 카톡 오는 것도 두렵고 무음으로 해놓고 나중에 확인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쌓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지난 살펴봤잖아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기도 안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온다?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주일에 말씀에 은혜 받겠다고 앉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의지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의 이후에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사명지에서도 의지적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잠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꾸준히 먹는 약에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환자는요, 여러분 위험해지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요, 우리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는 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차고 넘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과 맛있어요. 한 개 먹으면 맛있는데 그걸 매일 먹는다. 매일 먹는다 그러면 물리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먹었을 때보다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충일 목사의 말이라는 것으로 들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고 계시나요? 점검해 보십시오. 이충일 목사의 말로 들리니까 그 말씀의 은혜로 안 받아지니까 목사 별로 설교 못한다. 별로 설교가 나에게 안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로도 남는 게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혹시나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발동하여서 이제는 그냥 무뎌져 버린 내 마음들, 그래서 익숙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굉장히 와닿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지는 않나. 설교해야 되니까. 뻔한 설교를 위한 설교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고 있지는 않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수록 고파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을수록 고파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은혜를 받고 배부르거나 식상하고 똑같으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 신호입니다. 은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동하면 안 되고요. 은혜의 내성이 생기면 안 돼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한 주를 또 살아내시겠습니까?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듯이 우리 역시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큰 사람이라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여 말씀대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다시 써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니느웨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지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가정인가요? 그럼 직장인가요? 뭐 끝까지 인내해야 될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와 상황들인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럼 사명지에서 버텨내는 것이 실력이에요. 저는 늘 3년, 2년 뭐 이렇게 학지를 옮기고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제 기준대로 옮겼던 것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버텨내는 게 실력이더라고요. 저는 실력 없는 자예요. 여러분의 있는 일상 가운데 사명지에서 버텨내는 게 실력입니다.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품지 못할 사람을 품어내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이에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왜요? 우리가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부터 하고 좀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인생으로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가 아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러한 반응과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일어나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말씀에 무뎌져 있습니까? 무뎌졌던 마음이 있다면 은혜로 나를 깨워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말씀이 안 들려요. 목사를 바꿔주시든지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진짜 뭐 말씀 들려주는 교회로 이동시켜 주시든지 하나님,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뭐 상황도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달라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일어나, 말씀대로 일어나. 그리고 제발 좀 이제는 그러나가 빠진 인생을 좀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단 하나라도, 이번 주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 제가 품어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지난주에 했냐면요, 수예배 때 모르겠어요, 인생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관계 내려놓겠습니다. 제 안에 모든 움켜졌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마저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나에 빠진 인생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입술에 처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고집센 자아에 있는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가 빠진 인생을 좀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지.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그 힘으로 좀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면 좋지 않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누가 크냐 작냐 그래서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일어나, 말씀대로 일어나. 이미 나를 크고 존귀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이미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제가 살아내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한 주간 힘들지만 그 사명제에서 사명자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와 함께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나갈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로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가진 않는 두려운 생각보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가려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길 원합니다. 내 영혼 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들려지셨나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발동하여서 은혜 내성이 생기고 예배드리는 것에 말씀 듣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감흥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의 시간이 있는데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였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게 감격이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기에 어디에 제가 마음을 두고 있기에 한 주 동안 또 제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모습이 이렇게 고백되어 줄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미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은혜 붙들고 내성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지로 그러나가 빠질 인생으로 나아가며 말씀대로 일어나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나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자신 삶에 적용하여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청년들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려지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복음 앞에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경의 지극지가 법칙으로 은혜의 내성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대로 일어나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인생 문제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승리하는 사람을 수 있는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말씀과 그대로 쌓아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들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는 마음도 있으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나 주님 반응하며 나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가며 나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 처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지치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준비하며 또 봉사해 왔던 청년들 가운데도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칠 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뻔한 거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버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체력적으로 쉬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쉬게 하시고 예배에 먼저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그 시선에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 귀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일주일 내내 세상 고민으로 일주일 내내 나의 만족으로 살면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뭐 뻔뻔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주의 삶을 놓고 다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써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버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문제와 모든 관계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 직장의 사랑의 모습들로 저한테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그 회복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체력적으로 지친 자들이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교회용 체감의 법칙이 이 영적인 부분에도 작동하여 은혜의 내성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또 말씀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감흥과 반응이 없이 그저 누군가를 탓하고 어떤 상황만을 핑계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듣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껏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서 반응하며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 주간 이 예배 드린 이 자세 그대로 의지적으로도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과 또 소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며 아파하며 또 우울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다시금 일어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지에서 그러나가 빠지는 인생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렇게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